간판이 뭐 흔하죠, 여러분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의미를 줘서 지난 주일날은 우리 장로님들 또 몇 분 나오셔서 특별 기도하고 또 정월 대보름날 또 날짜에 잘 맞춰서 시공을 또 잘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또 그날 하늘이 얼마나 여름 가을 날씨 좀 잘 나왔는지, 그리고 또 수요 예배 참여한 분들이 엄청 좋습니다. 점등식을 또 했어요. 그게 동영상이 좀 있는데 앞부분 조금만 한번 그 점등식 하는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다 간판 봐. 저기 간판 봐봐. 간판 저기 꼭대기 천장 꼭대기. 인생처럼 섬기는 굳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과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산교회를 통하여 이국과 중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아름다운 선대 역사가 아버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맞춰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 한번 더 옮깁시다. 우와. 뭉쳐질 거예요 이제. 미식 같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조심. 아까 하나님의 사조심. 귀한 사랑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이곳을 주의 피조는 쏟았사오니 이 사정을 통하여 복음의 확신자들을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멘. 또 하나님의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축구와 책임을 역할 희망할 수 있는 인간 아멘. 박수 합시다. 예. 일찍 나왔죠?
교회에서 보면은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니고 무슨 간판을 달고 점등식 하느냐 하는데, 작년 이맘때 말하자면은 작년에 우리 지방이가 3월 1일 날 이렇게 했습니다. 꼭 1년이 되는 이때는 오늘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가 10개월 연합됐지만은 전혀 상상도 못했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100여 년 역사가 된 그런 교회로서 우리 계획도 아니고 누구 계획도 아니고 희한하고 신비한 일에 우리가 결정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작년 겨울은 혹독한 겨울을 났어요. 한 7개월 동안 1255평 8층까지 엘리베이터 2개 있는 좋은 건물을 이제 우리가 매각하고, 모든 것은 유지재단에 이제 다 맡겨놓고, 우리 정금옥 권사님의 고잔동의 그 공장 한 100평 정도를 임시 처소를 빌려서 한 7개월 정도 보냈는데, 얼마나 겨울이 춘지, 비바람 뭐 주위 고향이 그냥 다 들어온 그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전혀 오늘을 상상하거나 계획하지 못된 그때 지방이 끝나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제 9월 교회 동생 목사님 부부하고 차 한잔하고 오늘 우리는 기도원에 간다. 그래서 기도원 장소를 대전에서 논산 쪽에 도곡산 기도원에 이제 가기로 결정하고 전화를 우리 어머님 올렸어요. 참 어머님이지만은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동반자. 그때 88세였는데 전화했더니 기꺼이 같이 동행해 주겠다. 그래서 모시고 도곡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코로나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기도원이 다 폐쇄된 거예요. 다만 예배당만 문만 열어놓고 기도한 사람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이제 가게 됐죠. 아무도 없는 그런 텅 빈 예배당. 방석은 막 쌓여 있고 또 신발장은 텅 비어 있고,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셋이 쭉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쪽인가 저쪽인가? 전혀 예측 불허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가 어떨 것인가? 때는 교회 일은 다수다결로 숫자가 많아서 돈이 있어서 그냥 결정할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성령이 아닌 경우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어느 방향으로, 성령이 어느 쪽으로, 성령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지금까지가 사람의 알량한 자존심이나 유익이나 계획을 따라 온 게 아니었고 생각지 않은 이런 일들이 왔다면은 하나님이 인도할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저녁 이제 늦게까지 기도한 다음에 이제는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숙소를 기도해서 안 주는 거예요. 나가서 자라는 거예요. 그냥 사정사정해서 아는 우리 기도원이기 때문에 이제 방 한 칸을 얻어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거기 교역자 숙소인데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와서 주무시면서 따뜻한 온기와 기도에 있는데 아주 냉랭한 거예요. 침낭 하나를 갖고 왔지만 불도 안 들어오는 가운데 밤이 맞도록 우리가 기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나름대로 그 흔적을 하나 남겨놓게 있어요. 그 한 1분 정도 한 그 모습을 보면은 그때는 전혀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오늘 상황을 전혀 생각지 못한 그때 우리의 심정은 기도와 성령의 인도뿐이 없었거든요. 그때 그 모습 한번 잠깐 한번 보여주면은 이런 상태입니다. 마이크. 도곡산 기도원은 아주 세련된 건물은 아닌데 진짜 영산이에요. 양혜정 원장님이 계셨던 곳인데 저렇게
거의 1년 동안 텅 빈 그 상태에 기도에 온기가 없잖아요.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오늘 저 모습을 보니까 이야, 이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계속 마스크를 끼고 설교했기 때문에 수염도 안 깎았었어요. 꼭 1년 전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성령님이 어디를 인도할까? 제가 어떤 장소에 설교를 할 것인가? 아주 형벌이죠, 여러분요. 그냥 저도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여기까지만 볼까요, 한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합 이후 10개월이 되면서 오늘 과정을 생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작년에 지방이 끝나고 전혀 우리가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기도 안 갔었지? 그때 그 심령을 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기도와도 생각나는 거예요. 도무지 보이지 않는 조선 땅. 언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130년 전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전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서양 귀신이라 하고. 근데 130여 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을 그들이 보았을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떤 오미크론 10만 명이 넘는 이걸 상상했습니까? 지금은 다 1명, 2명 걸리면 다 동선에 걸리고 있는 상태에 우리는 두렵고 무섭고 공포,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를 여러분 이제 창시하고 개발한 빌 게이츠가 하나의 또 예언 아닌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오미크론보다 더 큰 팬데믹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과연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후에 혹은 열흘 후에 한 달, 1년 후에 우리 교회, 우리 개인들, 우리 아이들 그것을 모르는 이때에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수준과 차원에서 그냥 방비하고 대처하고 살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 사면초가 사방에 다 막힐 때 때로는 우리도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면서 때로는 단독자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한다. 이 성령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하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와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이게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번 성령이 누구일까를 오늘 8장을 통해서만 한번 보자고요. 또 로마서 또 몇 가지 성경을 또 보자고요.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의 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있고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근데 오늘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은 억압을 하고 자유를 뺏어가고 우리를 짓눌러 버리고 우리를 뭉치고 어두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자유란 말, 이 해방이란 말 우리 어른 세대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 억압을 당했죠. 또 우리가 1950년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서 2, 3년 동안 얼마나 큰 억압을 당했습니까? 자유를 뺏겼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해방이 되고 전쟁이 끝난 가운데 이야, 이 자유 대한민국, 이야, 이 자유함이라는 게 이야
오늘도 자유롭게 예배하고요, 자유롭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 완전히 억압을 받고 완전히 짓눌림을 당하고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리는 것은 악한 영인데, 악한 영에 의해서 음부에, 이 다음에 지옥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한 가지 그 은혜로 인해서 성령을 선물로 줬는데, 이제부터는 오목사나 여러분에게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요? 생명의, 살리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죽이고 억압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자유함을 줬다. 여러분, 금주 한 주간 많이 억압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방감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제일 무서운 게 코로나는 전염병보다도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지나친 여러분의 공포입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10만 명이 하루에 10만 명, 의중 환자 또 사망이 하루에 30명, 50명씩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옛날 500명 넘었다, 1000명 넘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K방역을 자랑했습니까? 지금은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이러다 선거 못하면 안 되나, 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더 무서운 것은 전염병보다도 공포, 두려움, 지나친 자기 뭐라 할까요, 막 불안, 두려움이거든요. 이런 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을 바로 알고 어디 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진리의 영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냐?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또 14장 26절 요한복음 보면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왜 생각이 안 나지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요, 기쁨과 평강의 영이래.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진짜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 모든 억압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쓸데없는 염려는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에 자유와 평강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는 막 평강이 많은 거예요.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요한복음 16장 8절 보니까 심판과 책망의 영인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더 나아가 이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데 내가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오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역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또 성령은 파라클레토소 해가지고 우리의 가장 곁에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 인도하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런 보혜사 성령임을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의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은 죄 아래 있는 인간입니다. 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여전히 육신의 다스림과 지배와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 7장에서는 인간은 육과 영의 이런 지배 사이에서 고통하는 그 인간이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로마서 오늘 8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한다. 성령이 또한 인도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와 성령이 인도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사랑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평강과 이런 생명의 영으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 성령이 반드시 내 속에 역사한다는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세 번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내 속에 사랑으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주는 이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거야. 그리고 성령이 내 앞서 행하고 나를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8장에서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성령을 바로 알고 성령을 잘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대요. 재미없어요. 아니, 성령을 받으면은 그냥 돈이 그냥 1억씩 2억씩 막 3억씩 막 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뭐가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어? 뭔가 보여주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데, 누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궁금한 때가 있는데, 내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어느 날부터인가 내 생각대로 방법대로 지식대로가 아니고 성령이 감동을 주네. 성령이 내게 이런 인도를 주네. 왜냐하면 성령은 그냥 이렇게 사람의 말처럼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오감, 우리의 생각, 세포, 조직 속에서 그걸 영향 줘갖고 막 확신을 주고 뭐 하고 싶고 막 사랑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으로 역사해요. 성령이요. 꼭 이렇게 뭐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해도. 그런데 이 14절 말씀을 마틴 루터는요 황금 문자를 써야 된다. 이 14절은 하나하나 구절 구절마다 황금으로, 잉크가 아니고 황금으로 써야 된다. 극히 찬양할 만한 의류에 넘쳐있는 것이다 라고 루터는 14절을 그렇게 여러분요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물어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더 중요한 게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또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이냐. 더 나가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절대적인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성경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는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양자의 영,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죄였는데 죄인이었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양자 받은 거야. 근데 이 양자라는 게 뭐냐면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친아들은 아니었는데 양자로 삼아서 법적으로 입족하는 순간에 완전히 그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족되는 것을 양자 관계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줬다는 거예요. 로마 법에 의하면은 이 양자 입적 절차는 신중했고 아버지의 권한은 절대적이었는데 네 가지의 권한이 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자는 세 가족의 합법적인 아들로 모든 권리를 얻는답니다. 두 번째는 새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자가 되고, 로마의 법에 의한 양자법입니다. 법적으로 양자의 옛 생활은 완전히 씻어진다. 이야, 그동안은 죄가 있었어요. 그동안 부채가 있었어요. 그동안 빚이 있었어요. 누군가 신세진 게 있는데 양자가 되는 순간에 그게 완전히 끊어지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빚을 갚아주고,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버지가 채무관계를 갚아주고요, 빚 갚아준다는 게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너의 죄과를 내가 감당한다. 양자가 되는 순간에, 종이 양자가 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분이 바뀐 줄 믿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만이. 여러분, 우리 술 드셔본 분 있잖아요. 술 드셨다고요? 잡숴본 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술을 하도 먹으니까 뭘 한다고 하는데, 술에 취하면은 성령 취한 걸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해버리니까
성령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술 먹잖아요. 나중에 술이 나를 먹잖아요. 이제는 술이 나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술 속에 막 도가니에 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술에 취하면요 막 인심도 후한 거예요. 막 그냥 얼굴이 막 그냥 환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다 내 거다. 얘들아 걱정 마라. 동닭 사와라.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지? 아, 술 취했구나. 술 드셨구나. 성령이 취하면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 기쁨과 아까 자유와 해방의 영과 이 평강의 영으로 함께하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양성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은 호랑이에 물려가도 뭘 차리면 산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 거예요. 그죠? 불이 났습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애기 대신에 베개를 갖고 온 거예요. 정신이 나면은 사람이 마스크 써야 되지. 저분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마스크 벗으면 안 되겠구나. 식사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정신이 살고 영이 살면은 사람이 자기 포지션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일을 잘 보호할 수가 있죠. 양자된 사람은 문자 그대로 그의 새 아버지의 아들이는데 오늘 성경은 이 양자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빚진 자란 사실인데 이 빚은 육신에 진 것이 아니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빚진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 빚을 줬다는 거예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말은 영에게 빚을 진 자다. 영에게 빚을 진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면서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고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아들답게 딸답게 이 자녀답게 사는 것이 영의 빚진 자의 빚을 갚는 그런 심정이랍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종종 울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는 물론이고 거리를 다닐 때 울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선생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찢겨지는 아픔과 피를 흘리고 상처를 받고 조롱을 받게 했단 말이야. 그래 나 같은 자가 한 게 없는데 예수님 하나 믿는 걸로 구원받았어? 저주를 받지 않아. 내가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었어. 내가 존중을 받는 자가 되었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걸 누가 연주해 보면 눈물이 핑 돌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놀라와. 우리가 이런 은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증언하시나니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친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자녀이면은 놀라운 게 17절 마지막 절 나왔잖아요. 한번 이거는요 샤우팅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구원받은 헌장이 헌장.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인침을 받는 납니다 하면 선포하는 건데 이 17절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영인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자녀임은 어떤 게 따라오냐. 17절을 크게 한번 봅시다.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내가 고난당하는 거, 어려움당하는 거, 이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이사야 43장 말씀을 우리가 잘 인용하잖아요. 이사야 41장 말씀을 잘 인용하잖아요. 43장 1절만 봐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너를 창조한 내가 이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2편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대.
우리가 하나님의 거래. 맡깁시다, 그분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맡기면은 그분이 일해 주실 거야.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노부부가 얼마나 신앙생활 아름답게 하는지. 70, 80 되셨나? 여러분, 소쟁기를 끌고 일을 하다가 잠깐 뚝에 앉아서 여보 기도할 시간이야.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한 코트가 지나가는데 쟁기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가만히 봤더니 천사가 갈아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사업장도 직장도 천사가 움직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한번 경험하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됩니다. 그럼 그때 자유함이 오면서 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성령이 인쳤는데 그 찬양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한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낭망하고 실망하고 넘어 쓰러질지라도 나를 의지하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한번 찬양합시다. 한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오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네. 일반적인 자녀들도 아버지가 조금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일까 보냐 이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 주간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론적인 말씀은 5절로 돌아오면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사망이래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했는데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14,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다. 아빠란 말이 어리 아기 때만 부르는 걸로 인정되잖아요.
근데 가장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감 있게 표현하는 언어가 우리말로 아빠랍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빠. 하나님은 자녀가 부를 때 무응답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잘못했어도 어느 선을 넘었어도 하나님 하고 아버지를 부르면은 내 아들 왔구나. 너의 죄보다도 너의 실수보다도 너의 지금 그보다도 내 사랑이 크니까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서 다시 아들의 자리에 딸의 자리에 올려놓을게. 이런 믿음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갖고 있는 돈이나 신령이나 건강 갖고 어깨가 펴지기도 하고 기가 주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도 빚진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 비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서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할 때 성령이 너무 좋아하셔. 하나님의 영은 찬양의 영이고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 중 하나가 지금 47명 중에서 단톡방에 가입된 43명 정도가 하루에 50분 혹은 1시간씩 성경을 읽는데 날짜하고 아멘하고 통독했다고 계속 올라오는데 서로가 막 놀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런 가운데 40군데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는 지역에서 1시간 정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 위력을 아십니까?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벌써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대로 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치고 슬플 뻔했는데 말씀대로 기도하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받으면 진리의 성령이 내조하시지, 증거해 주시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 희망을 주시, 기쁨을 주시, 사랑을 주시. 그렇게 하는 걸 누가 아냐? 마귀가 알고, 마귀는 벌써 우리가 모션만 해도요 36개 도망갈 줄 믿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벌써 기도 않고 하면은 마귀가 벌써 쫙 또 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기 꽃이 있으니까 지금 문이 닫혀서 안 오지만은 어제가 우수래요. 우수. 이제 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과 나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꽃은 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그러면 벌과 이 나비들이 오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또한 이런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금주 한 주간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한번 여러분 자유하는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겠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말씀 무자고 결단의 기도입니다. 어떤 상태든지 치료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